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를 예수님께 나오면 예배드리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께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요한복음 6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6장에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셔요.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무리들이 흥분하며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은 산으로 들어가셨고 그들이 열심히 찾아서 다시금 가버나움에서 결국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 찾느라 고생했는지 몰라요. 대단히 열심으로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열심히 해 내가 감동한다 이렇게 말씀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하늘의 메시지 이것을 깨닫고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밥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은 거다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밥 때문에 찾은 거지 너희들 돈 때문에 찾은 거지 생명과 진리 때문에 구원 때문에 예수님 찾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단지 찾았다는 그것으로 그의 신앙을 옳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찾았느냐를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배부름의 떡을 위해 예수님 찾는 것하고 그리고 참된 생명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다른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찾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구원이지 결코 배부름의 문제, 너희의 욕구 충족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분명하게 하세요. 밥이라고 하는 자기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 찾아온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떡을 많이 주어서 많이 먹게 하고 더 많이 먹게 하고 엄청나게 떡을 쌓아놓고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친 무리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셨죠? 처음에 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땐 뭐 때문에 나왔어요? 영생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셔. 왜? 너희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 나왔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진리를 듣기 위해 나왔어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진리를 내팽개쳐버리고 기적에 미쳐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뭔가 떡고물을 얻기 위해서 내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을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넘치도록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 하신 적이 없으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다 하늘 아버지가 입히신다. 걱정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구하며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 없도록 그렇게 너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야. 여기 부자 된다는 얘기 있습니까? 빌딩을 사고 떵떵거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자랑하고 그런 내용이 여기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우리의 야망과 욕구를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면 내가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외면하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 뭐 부자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내 욕구를 충족시켜서 엄청난 것을 누리게 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실 때 막 다퉈요. 내 생각과 다른 거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죽으심을 말해. 내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을 너희들이 나눠 먹고 이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먹고 마심으로 나를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잔인한 말씀, 무식한 말씀이 돼요. 유대인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이고 기가 막혀. 이 식인종도 아니고 말이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떠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 아니네. 여러분, 참된 구원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몇몇을 제외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요한복음 6장 이후에는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왜? 자기가 원하던 예수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끔찍한 얘기예요. 끔찍한 소식이에요.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 억울한 죽음, 비참한 죽음을 당하셔.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죽으셔야 어떤 길이 열려. 어떤 길? 구원의 길이. 그래서 십자가의 외침은, 복음의 외침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능력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 이걸 선언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돼요, 지성인들에게. 얼마나 이성적으로 모순돼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기독교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통과해야 구원의 길이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 못 박아 버리시잖아요. 예수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영원한 생명, 영의 양식, 영적인 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땅의 밥, 땅의 떡, 빵, 여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내 욕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관심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동의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은, 믿음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마음의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은, 믿음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이걸 분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분리가 안 된다. 믿음은 삶을 동반한다. 이건 동전의 앞뒤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결국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믿음과 삶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수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종교적인 제의식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존재론적이고 관계적인 뜻이 이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영혼의 양식으로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목마르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목마르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내게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례전 성찬식에 쓰이는 그런 의례적인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목사라는 장로라는 타이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그 믿음의 내용으로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래서 내가 내 의지와 내 가치관과 내 고집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쫓아 거룩함을 향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을 그래요. 이해 못해도 그냥 믿으면 되지. 이해 잘 안 돼도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면 돼. 예배드리면 다 되는 거야. 과연 그럴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면서 믿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결국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소리치는 것은 넌센스예요. 구원의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붙들고 믿습니다를 외치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엉뚱한 간증자들, 엉뚱한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고 큰소리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 여러분 책망받은 그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믿습니다 하는 내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신앙의 심각한 수준이고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사고방식과 이성과 충돌해요.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 세상의 욕구,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욕구들과 이 생명의 이 성경적인 신앙, 믿음의 신앙은 하늘의 가치관은 이게 계속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싸움이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달라. 이 외침이 그거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왔던 사람들을 책망했고 도망쳤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생명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양자택일 하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생명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떡에 미쳐서 살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명이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떡덩어리 내팽개치고 나한테 나와서 사정없이 무릎을 꿇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무서운 말씀이세요. 사실은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진짜 믿음이 무언가를 예수님이 사정없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그러면서 예수님 찾았던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그렇게 육신의 떡을 위해서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위해서 주님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믿습니다 한다면 그것이 유대인들이 책망받았던 그 믿음과 뭐가 다르냐? 뭐가? 오늘 이 참믿음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야 돼요.
내가 오늘날까지 잘못 믿었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안에 고민이 생기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될 수밖에 없고 죽으면 더 잘 된 것을 믿습니다. 이거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양자택일이에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 들어요? 이것도 잘 될 줄도 알고 저것도 잘 될 줄도 다 잘 될 줄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 믿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의 욕구예요.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양자택일이에요. 다다익선이라면 순교 뭐하러 해요? 다다익선이라면 뭔 충성해요? 충성 안 해도 돼요. 양자택일인 거예요. 생명이 아니면 사망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멸망이야.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동안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설교자들이 많이 비겁해요. 진짜 복음은 인간의 탐욕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너 탐욕으로 살지 마라. 이건 주님이 책망하신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별로 관심 안 가져. 교인들의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요구하던 요구를 그대로 복음에다가 믹서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뻔질하게 둔갑시켜가지고, 그래서 강단에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니까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짜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신자들이 참된 복음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진짜 신앙에 대해서 결단하지 않아요. 왜? 복잡할 일이 없잖아. 다 좋은 건데 다 좋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참 믿음에 대해서 갈등할 일도 없고 몸부림칠 일도 없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서 멀어진 복음은요, 인간의 욕구나 본능에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아주 쉽게 잘 번지르하게 바꿔놨거든요. 그러게 예수님 어렵다고 예수님 떠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아도, 충성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아도 여전히 여기에 나와서 부담 없이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모두 다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뭉뚱그리고 넘어가니까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고 순교적인 영성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 자리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 들었네,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네, 이런 소리 나고 있고, 이게 무슨 믿음이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왔던 자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더니, 하늘로서 와? 아니, 육신의 부모를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냐? 이러고 있는, 그러면서 다 떠나고 의문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들은 영적인 진리를 육체에 매여서, 떡에 매여서, 그래서 떡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진리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3절의 마지막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붙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이들의 걸림이 됐지. 왜 걸림이 됐어요? 이들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세상인 거야. 세속적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은 뭐냐? 여기서 하늘은 어떤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생명의 나라, 하나님께 소속된 그 영역, 그 생명을 의미하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한 세상에 생명의 나라에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육적인 몸이 온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인간의 부귀와 어떤 번영을 책임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식이 깨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똑똑해지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목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 영생을 구원의 문제 해결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우리의 떡과 배부름을 위해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구하는 그런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영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 매여 있는 동시에 영적인 것, 영에도 관심을 갖고 이게 아니에요. 영에 집중하는 성도는 당연히 이 땅에 집중하거나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성도는 이 땅의 것이 하찮은 거야. 이 땅의 것은 무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야. 이게 말씀이 어려운 사람들이 왜 어려울까? 육신에 매여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만 육신의 땅에 코를 박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지. 하늘에 관심이 없으니까,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늘의 생명에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설교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지. 여기도 아닌가 봐. 여기도 아닌가 봐. 여기는 내 마음에 맞네. 내가 추구하는 것을 똑같은 것을 하네. 그러니까 신자들이 많아지면 목회자들이 비겁해지더라고요.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자꾸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그 믿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설교자들도 그런 것을 채워줄 그런 것에 대해서 비겁해지면 안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이 때로는 비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쳐서 믿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고쳐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고쳐서 믿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주님을 이미 떠난 거예요. 교회 나가니까 예수님 떠난 게 아니라고요? 아니요. 교회를 나가지만, 얼마든지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떠난 생활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예수님 쫓아왔어요. 그런데 전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버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멀어진 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육적인 문제 이르는 고통스러운 일들 많이 겪어요. 그럴 때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고통스러운 일들을 허락하셔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네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육의 문제, 육신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처해서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그 문제 속에 망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회복하고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임을 거기에서 드러내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문제 안에서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시고 육신의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해내고 거기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봐야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살리는 떡은 없어요. 옛날 이스라엘은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어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만나를 이야기하고 하늘로부터 떡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주님이 하늘의 떡을 이야기해. 이들이 만나를 얘기해. 그러니까 야, 만나 먹어도 죽어. 만나 먹어서 살았냐? 주님이요, 광야의 무서운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무서운 시험을 받으세요. 마귀가 뭐라 그래요? 굶주려 있는, 심히 굶주려 있는 주님께, 야, 저는 아직 이스라엘 못 가봤는데, 언젠가 죽기 전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목회하다가 이스라엘 못 갔어요. 한번 보내주세요. 근데, 보면 여러분 그 성지 카렌다나 이래 되면 그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으로 추측되는 빵산이 있어요. 빵산. 산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소보루로 되어 있어요. 소보루.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다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배고프지? 저걸로 빵 만들어 먹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야 임마, 네가 하라면 못할 줄 아냐? 그리고 빵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러나는 말씀으로 살아.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따라 죽어도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할렐루야. 굶어 죽어도 빵보다 구원이, 생명이 더 귀하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서운 생존의 문제에 맞닥뜨려요. 그럴지라도 그 자리에서 뭐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사업이 망해도,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그래도 주님이, 생명이 주님이 내게 더 귀합니다. 이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 믿음이 너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 원하는 신앙이고 믿음의 간절함이라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져야 된다. 예수님 바라볼 때,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하세요? 내 자식 새끼 잘 되게 하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하시고 그런 거 생각하세요? No!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 뭐가 떠올라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것만이 나에게 남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으로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겸쳐놓고 다른 것 이렇게 주섬주섬 주워섬기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명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그것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덧붙여가지고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구차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예수님을 바른 생명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대접받고 누리는 것들에 마음 뺏기고 휘둘리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처럼 감히 생명의 그리스도를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무지함을 버리십시오. 그런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명의 믿음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믿음을 죽어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대접 받은들 몇십 년이요, 몇십 년, 그 후에는 멸망이요. 그러므로 비록 오늘을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할지라도 약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믿음을 지켜낸 성도는 영생을 누리며 오늘을 살 것이고, 영원한 하늘에 속한 자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부러울 것이나 애타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 가진 자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는데 은혜 받았다고 생명 얻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백날 그 예수님 발목을 붙들고 예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 야 이것아 다 줬다. 다 줬는데 뭘 또 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생명의 은혜와 축복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생명의 믿음만은 지켜내고 눈앞의 떡덩이와 영생을 바꿔 먹지 마십시오. 저는 어릴 때 형이 고물장수한테 요강 팔아먹었다가 뒤지게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모르니까 논요강 갖다 주고 엿 5개 가지고 왔더라. 근데 그 동네 그 고물장수는 그 동네 있는 사람이 아니요. 순회하는 고물장수에 벌써 다른 동네 간지 오래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떡덩이하고 주님의 영생을 바꿔먹고 망하는 인생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기를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성도에게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면 그가 영생을 소유한 자요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